샬롬, 반갑습니다. 하원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은 솔로몬 잠언 3집에 해당합니다. 잠언 26장은 별명이 있는데 미련한 자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잘 아실 것입니다. 과자 종합 세트는 여러 가지 과자가 한 상자에 묶여 있어서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과자 종합 선물 세트는 생각만 해도 좋은데 오늘 미련한 자 세트는 고구마를 김치 없이 먹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말씀의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절로 3절은 미련한 자에게 적당하지 않는 영광입니다. 잠언 26장 4절로 5절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6절로 10절 말씀은 미련한 자의 잠언입니다. 잠언 26장 11절로 12절은 미련한 자의 미련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언 26장 13절로 16절 말씀은 미련한 자보다 못한 게으른 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한 절씩 읽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이 적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여름에 오는 눈과 추수 때의 비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름의 눈처럼 추수 때의 비처럼 참 불편한 게 없습니다. 여름의 눈은 보통 우박입니다. 우박은 많은 식물들을 파괴합니다. 추수 때의 비는 농부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합니다. 여름의 눈과 추수 때의 비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광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름에 내리는 눈은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고 추수 때의 비는 수확한 곡식을 썩게 합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에게 영광은 이를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공중의 새들은 날아간 좌치가 하늘에 남지 않는 것처럼 이유 없는 저주는 흩어져 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날 때 발락 왕이 예언자 발람에게 이유 없이 저주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발람은 이스라엘 후손들을 축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변한 셈입니다. 우리에게 이유 없는 저주가 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여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저가 어릴 때에 말을 집에서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말을 훈련하기 위해 채찍으로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막대기같이 물리적인 도구를 사용하면 말을 듣듯이 미련한 자에게도 막대기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이는 꼭 때리라는 표현보다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표현한 말입니다. 미련한 자를 깨우치게 하는 것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금지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처럼 대답하지 말라.
미련한 자가 건네는 말 자체의 어리석음을 전제하여 일체에 대답하지 말기를 강조합니다. 이는 너도 그처럼 똑같아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지혜의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련한 것을 버리고 미련한 자를 따라하지 않을 것입니다. 5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번에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대로 대답하라고 합니다. 4절에 대답하지 말라와 5절에 대답하라는 부정과 긍정에 반대되는 명령형의 모순처럼 보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대로 대답하라는 것은 자기 눈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것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는 12절의 말씀이 스스로 지혜롭다는 착각은 훨씬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를 대할 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미련한 자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도 좋고 미련한 자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6절 말씀,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를 통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자기의 신체 일부를 베는 것과 해를 받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신체의 한 부분을 잘라낼 정도로 치명적이고 끔찍한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미련함은 미련한 자 자신에게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상대방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 있음을 말합니다. 7절입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잠언은 훈계를 가르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잠언은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광을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물매는 투석기처럼 돌을 놓아 날려보내는 장치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부여된 영광은 파괴적인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고 동시에 날아가 버린 돌처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광을 주는 것은 합당치 않고 쓸모없는 낭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또 미련한 자의 잠언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에게도 말할 잠언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잠언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잠언이 아니라 술 취한 자의 손에 들린 가시덤불 같다고 합니다. 만약 미련한 자에게 가시덤불이 있다면 그 미련한 자는 아무 생각 없이 그 가시덤불을 흔들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잠언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라는 말씀은 명수가 온갖 화살을 쏠지라도가 원래의 문장입니다. 명수가 온갖 화살을 쏜다고 하지만 미련한 사람을 쓰는 것은 행인을 쓴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미련한 사람을 쓰는 것은 아무 실익이 없으며 그래서 위험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개가 그 토한 것 위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먹는다는 사용하지 않지만 개가 자기 토한 것에 몸을 내에 던지는 것이든 먹는 것이든 미련한 자의 특성을 역겨운 장면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개처럼 미련한 것을 계속 반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반복되는 미련한 행동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착각에 빠진 사람에게 혹독하고 슬픈 현실을 꼭 짚어주는 교훈입니다. 차라리 어리석고 역겨운 행위를 거듭 반복하는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미련한 것 모두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고대의 지혜자들은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동일시하여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13절은 밖에 나가기 싫어 집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게으른 자가 호강스러운 표현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거리에 사자가 있기 때문에 거리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게으름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돌저기는 문의 기둥입니다. 문짝이 돌저기 곧 문의 중심축을 따라 도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그의 침대 위에서 맴돈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게을러서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라가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놓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것도 피곤해 한다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으로 먹는 것까지도 괴로워한다는 것은 게으른 자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절로 한숨이 나오게 하는 구절입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례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례에 맞게 분별력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는 게으름의 극치를 넘어 무지의 과감성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게으른 자를 생각하면 고개가 저절로 좌우로 흔들어집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면서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먼저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이유 없이 저주한다. 어리석다. 분별력이 없다. 그들의 말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파괴성이 있다. 아무 실익이 없다.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두 번째로 게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거짓말을 한다. 잠을 많이 잔다. 모든 것에 귀찮아한다. 분별력이 떨어진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다. 오늘 잠언 26장 말씀을 통해 미련한 자의 종합 선물 세트를 받습니다. 간혹 우리 주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시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기에 미련한 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최선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아침, 점심, 저녁, 밤을 살아야 할 것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절을 따라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최선의 삶을 산 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아멘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길 기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